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새벽 기도회 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도 담당 순서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1월 3일인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원래 본문을 따르지 않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로 하고 누가복음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대로 2장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복음서의 책명은 모두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이고요.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누가는 신약 27권 중에서 2권을 기록했는데 이 2권의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절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바울 서신은 총 2032절인데 누가복음은 215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절수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전체 서신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누가야말로 지대한 공헌을 끼친 인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의사입니다. 의사는 직업상 성격이 꼼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누가의 꼼꼼한 성격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건을 매우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3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가 3절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가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분이 높은 로마 제국의 관리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누가는 1장 3절과 4절에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기록하여 써보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래서 누가도 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4절만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 가카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이미 듣고 배운 것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서문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24장의 분량으로 써서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24장이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 그 28장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52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2장이나 되는 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12살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 여성과 가난한 자, 죄인들과 이방인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찬송, 기도와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비유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요. 나머지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새해를 맞이해서 1월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여 그에게 편지로 보낸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기도 응답의 은혜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